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분주함 속에 주님을 잊고 연약함 속에 주어진 사명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부르시며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와 무감각한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들릴라가 계속 조르자 삼손은 힘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삼손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습니다. 첫 번째,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15절부터 21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의 힘의 근원을 집요하게 묻자 삼손은 결국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블레셋인들에 의해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김으로 구별된 삶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진짜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반복적인 죄와 중독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세상의 유혹과 반복되는 죄의 패턴 속에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죄와 각종 중독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되면서 우리를 영적 잠에 빠뜨립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성공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기도와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영적 잠의 한 형태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서 형식적으로 변하거나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 없이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삼손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영적 각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자라는 머리털 22절입니다. 삼손은 노예나 죄수들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고통 속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이 그동안 살아온 날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나실인답게 살지 않고 사명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잃어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혼의 장막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교회에서의 섬김이든 직장에서의 증인됨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삼손처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혼의 장막이 견고히 세워진다는 말씀처럼 때로는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내가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23절부터 31절입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삼손은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습니다. 이는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죽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사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무엇을 구할지 몰라 막연한 위로만을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나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부르짖느냐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구하는 기도, 내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죄로 인해 영적인 잠에 빠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말씀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며 저희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